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려고 이 아침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향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에스겔서 29장 17절부터 30장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먼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말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보리로다. 아멘. 예, 오늘도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20장 17절, 18절, 1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느부갓네살의 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언의 시기는 우리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로 바로 BC 571년 4월 말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연대가 명시된 신탁들은 대체로 시간 순서로 배열이 되지만 이 단락은 앞서 1절에서 16절의 예언, 제10년으로부터 약 17년 후에 선포된 내용임에도 같은 장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는 신탁이 시간순이 아니라 주제별로 배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같은 대상, 애굽이죠. 같은 대상에 대한 예언들을 한 단락에 모음으로써 독자가
주제를 일관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편집한 것입니다. 18절은 느부갓네살의 두로 공략 BC 585년에서 572년 이 두로 공략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다라는 표현은 장기 공성전의 혹독함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바다 교역의 거점인 두로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주민들이 바다로 도망가는 바람에 바벨론은 예상한 전리품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전리품은 군대의 임금과 보상의 주요 원천이었으므로 이는 군사적 경제적으로 크게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19절에서 하나님은 그러므로라는 연결어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수고에 대한 군대의 보상으로 애굽을 주신다고 선언하십니다. 넘기리니라는 표현은 단순한 정치적인 양도를 넘어 하나님이 통치권위를 이양하시는 주권적 행위를 뜻합니다. 보상의 내용은 전쟁, 포로와 전리품입니다. 20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이라고 평가하십니다. 바벨론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수행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21절 한 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이 나오고 있죠. 그날은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 두로 심판을 완료하신 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두 가지 일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족속에 한 뿔이 돋아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에스겔이 그들 가운데 입을 여는 것입니다. 뿔은 전통적으로 바로 힘과 권위의 상징이며 다윗 언약의 성취를 가리키는 메시아 용어입니다. 두로의 이 몰락과 애굽의 패망이라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은 새 시대를 위한 뿔을 준비하십니다. 이 뿔은 열방의 멸망 시대에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분의 통치를 바라보는 희망의 이정표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의 권위를 회복시켜 그로 하여금 입을 열게 함으로써 애굽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대비시키며 새 시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다음으로 우리 30장 넘어가서 30장 1절부터 2절은 예언의 서론이 되겠습니다. 1절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라는 전형적 공식으로 시작하되 연대 언급이 없지만 내용상으로는 29장과 연속적인 주제가 전개가 됩니다. 2절에 슬프다 이날이여라는 단식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심판날의 파괴적인 성격을 시적으로 선포하는 예언적 애가의 형식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3절 한 절 말씀은 여러 나라들의 때가 나오죠.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며 동시에 구름의 날과 여러 나라들의 때로 규정이 됩니다. 구름은 심판의 혼란과 두려움을 상징하는 예언적 이미지입니다. 여러 나라들의 때라는 표현은 우주적 재판의 언어로 특정 민족만이 아니라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판단 아래 있음을 선언합니다. 에스겔은 애굽의 심판을 역사 심판의 시작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날은 애굽에 국한되지 않고 그와 연합한 모든 민족에게 파급되며 어떤 국경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4절 5절 두 절의 말씀은 애굽과 동맹국의 멸망이 나오고 있죠. 애굽에 임할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이 묘사됩니다. 언급된 나라는 애굽, 구스, 붓, 룻, 섞인 백성, 동맹한 땅 등 애굽 주변의 연합망 전체입니다. 이들이 당하는 멸망의 모습은 칼에 엎드러지고 또 근심에 빠지며 터가 헐리고 또 잡혀가는 것입니다. 칼은 전쟁과 살육의 상징으로 바벨론의 침공을 가리키며 터가 헐릴 것은 애굽의 정치적 사회적 기초가 무너짐을 뜻하고 있습니다. 구스, 올라 에티오피아죠. 구스는 애굽의 속국으로 긴밀한 군사관계를 맺고 있었으므로 애굽의 패망은 구스에도 큰 충격이 됩니다.
북과 룻은 애굽 군대의 외국인 용병들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애굽의 멸망은 애굽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던 동맹국들 전체의 파멸을 가져옵니다. 다음으로 6절, 7절, 2절은 애굽 전역의 붕괴가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는 애굽의 내부와 변방의 기반이 함께 붕괴됨을 선포합니다. 믹돌부터 수에네까지라는 표현은 북쪽 국경 요새 믹돌에서 남쪽 경계도시 수에네, 이제 S1이죠. 수에네까지 곧 애굽 전역을 의미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애굽의 이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는 말은 애굽의 군사력과 정치적 교만이 꺾임을 선포합니다. 애굽은 이미 멸망한 나라들처럼 황폐해질 것입니다. 7절에 나오죠. 제국은 스스로를 예외적 존재라고 여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제국도 예외는 없습니다. 8절에서 9절, 2절은 심판의 결정성과 그 파급 효과가 나옵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애굽에 불을 일으키실 뿐 아니라 애굽을 도우려는 자들까지 멸하심으로써 그들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면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집행하심을 강조합니다. 이 일은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불은 심판의 결정성과 돌이킬 수 없음을 상징합니다. 9절은 애굽의 멸망 소식이 어떻게 주변국으로 전해지는지를 묘사합니다. 사절들이 배를 타고 구스로 도망가 소식을 전하니 애굽을 의지하며 아무런 위협 없이 살던 구스 사람들이 극심한 불안에 빠집니다. 이것이 오리로다라는 선언은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됨을 확증하는 표현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던 모든 나라가 파국을 맞을 것입니다. 이 단락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피난처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회는 마쳤고요. 이어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심판과 회복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애굽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본문은 애굽과 그 동맹국들에게 임할 심판의 날을 기록합니다. 애굽과 이방 나라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또 통치하시는 분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성도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성도의 회복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29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보시면 느부갓네살은 두로 원정에서 아무 결과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성작전을 펼쳤지만 두로는 항복하기 전에 이미 재물을 옮겨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고를 헛되이 두지 않으시고 애굽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은 경제적 필요 때문에 애굽을 공격했지만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나아가 애굽 심판의 날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21절이죠.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참됨이 온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며 또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이루어 가십니다.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날은 모든 거짓 의지처를 무너뜨리는 날입니다. 우리 30장 1절부터 5절 중심으로 보시면 에스겔은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3절이죠. 이렇게 애가를 부릅니다. 구름은 성경에서 심판과 어둠을 상징합니다. 애굽뿐 아니라 구스, 붓, 룻 등 애굽과 동맹을 맺은 나라들도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들은 애굽의 강대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 편에 섰습니다.
그러나 애굽이 무너지는 날 그들도 함께 무너집니다. 우리 역시 때로 세상과 연합함으로 안전을 확보하려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동조하고 불의한 관계에 타협을 하며 하나님을 떠난 무리 속에서 위로를 찾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연합한 결과를 이제 우리는 압니다. 무너지지 않을 진리 위에 삶을 세우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피난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의 날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중심으로 보시면 이 단락은 애굽의 동맹국들이 무너지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도시들은 황폐해질 것이며 그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했던 나라들이 애굽의 멸망 앞에서 공포에 떨게 됩니다. 9절이죠. 이 두려움은 단순한 혼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목격하는 경외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성취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느껴 그분의 말씀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불의가 계속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기다리다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그분의 때에 완성됩니다. 그 완성의 순간에 세상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분의 공의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성도님들, 여호와의 날은 구름과 어둠의 날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날이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애굽과 동맹 맺은 나라들이 함께 무너졌듯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연합하며 거짓 안전을 구하던 행위는 심판의 날에 다 드러납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피난처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공의를 끝까지 신뢰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J.D. 그리어 모두의 질문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내 시각으로 상황을 보는 것을 정말 잘한다. 하지만 아내의 시각에서 상황을 보는 것은 그만큼 잘하지를 못한다. 물론 하나님의 시각에서 상황을 보는 것은 더더욱 제대로 못한다. 하나님은 가장 평범한 일에서 가장 중요한 일까지 모든 것을 항상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내다보신다. 여기에는 당신의 탁자 다리에 발가락을 부딪힐 날까지 포함이 된다. 하나님이 당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들으셨다고 확신해도 좋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고서 하나님의 할 일 목록을 완성한 다음 손을 들고서 다른 일로 넘어가지 않았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신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심지어 아무도 모르는 가장 덜 중요한 것까지 다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 지구, 나아가온 우주에서 매일 아니 수조분의 1초까지 일어날 일까지 다 기억을 하신다. 나는 오늘 아침에 뭘 먹은지도 벌써 잊어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비롯한 전 세계 80억이 아침 식사를 뭘 먹은지 일일이 다 아시는 분이시다. 방금 당신이 이 문장을 읽는 동안 1초가 지났다. 하나님은 그 1초 동안 80억 명이 뭘 했는지 아시며 이를 절대 잊지 않아 하신다. 욥은 하나님의 시각을 깨닫고서 즉시 무릎을 꿇는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기서 42장 3절의 고백입니다. 욥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자신의 지식이 얼마나 유한한지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아멘. 오늘 큐티를 마칩니다. 오늘도 전 내용 자체는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심판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에스겔서를 묵상하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도 최선을 다해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통째로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나의 유한하고 제한적인 것을 인정하며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사건 사고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어젯밤까지 부흥회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잘 마치고 오늘 이 아침에 이제 출발합니다. 오늘도 큐티 잘 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고 내일 아침에 또 큐티로 만나겠습니다. 샬롬.